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뜻 이루는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도 은혜의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통일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것을 결정하며 실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금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민족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갈 길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중국과 하나님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동방의 불꽃으로 아름답게 비춰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하나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분단에 하나님 그 모순을 해결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위에 비치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아주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폭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발.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게 폭발적인 이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는데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남자만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수를 셀 수 없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 믿고 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처음 생긴 교회, 처음 갖춰진 교회고 또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교회는 더 성숙해져 갔어요.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전에도 사도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갇혔지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본격적인 박해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성장하는 교회가 흩어져요. 흩어지기 시작한 모이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면 스데반이 순교한 일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기여를 많이 했을까. 근데 그가 최초의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고 이게 전도하다가 어떤 의미로 몇 번 전도하지 않았는데 순교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깝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박해는 받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부인하고 속여가지고 헌금 일부만 드리고도 다 드렸다 그랬던 사람, 아나니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 삽니다. 다메섹은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 다메섹. 이 아나니아가 원래부터 이 다메섹에 살았던 사람인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 지금 다메섹까지 스데반의 순교일로 흩어져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있었다. 그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순교 사건으로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흩어집니다.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핍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박해도 있고 이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은혜 가운데 또 고난도 있고, 이게 섞여서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좋겠고 부흥만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은혜와 부흥이 다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고난이, 또 적절한 핍박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 쇠를 당금질할 때 쇠를 두 가지 불순물을 빼고 강하게 할 때 불 속에 집어넣어서 꺼내잖아요. 꺼내놓고 물을 식히면서 거기다 또 두드리고 당금질합니다.
그 지금 당금질 당하는 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에 집어넣었다가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해머로 두드리고, 근데 불에만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해머로 두드려고만 안 되고 물에 차가운 물에 식혀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면서 당금질할 때 그 쇠가 강철이 되고 쇠가 쇠를 베는 그런 강철로 연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편안하고 부흥하고 은혜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때로는 고난이 핍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는 더 극심해서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살기등등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이 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이제 자기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핍박을 하던 바울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흩어져 있는 사람, 가장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체포해서 갈 권한을 가지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다가 예수님께 잡힙니다. 다메섹 근방 가까이 갔을 때 이 정오에 12시죠. 낮 12시에. 근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납니다. 보통 같으면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벼락을 내리든지. 근데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당연히 묻겠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중에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없애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는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봤잖아요. 그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 12제자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도 만나셨다. 그래서 최대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최대의 전도자가 되는 것, 기독교 최대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요새 우리 김정은 때문에 놀래잖아요.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이복 형님을 가서 독살하고 난리를 치던, 그래서 저게 인간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은이 그래요. 애들이 은이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그러다, 인기가 좋습니다. 김정은 남한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77% 되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악의 축이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처음 이 사울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횟가닥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왜 가시채로 뒷받침을 하느냐, 너만 고생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시하는 사람 가 있으면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기왕 나타나셨는데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뭐하러 사람을 시켜요? 직접 말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사실 우리 식으로 너 잡아 죽여도 내가 시원찮은데 내가 이렇게 살려놓는 거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그동안 네가 했던 일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뭐하러 굳이 사람을 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주 집도 아주 딱 정해놨어요. 직가라는 이 직가 성경 번역이 정확해요. 아주 동서로 아주 똑바르게 나 있는 그야말로 직선 직가라는 그 스트리트이죠. 이 고든 도로에 있는 그 한길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으면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중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세 차례, 첫 번째는 이 9장에 주님 만난 사건이 있고 바울 자신이 간증을 해요. 재판을 하면서 간증을 두 차례 합니다. 22장, 26장에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이라는 말은 다메섹이에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 근데 경건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거기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경건하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사명 알려주고는 그 다음엔 사라져요. 잊혀진 영웅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자기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해주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의 음성을 대신해서 예언해 준 사람,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여기 이후에는 아나니아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역할 딱 하나 하고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될 그가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일도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음성이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서 네가 기도를 하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사울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오고 이미 스데반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하는 일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도망갈 때 도망가도록 기도하고 도망가야 돼. 우린 도망부터 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여기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여기 남으면 하나님 주님이 남으라 그러면 남겠습니다.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북에서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럴 때 40만 명 북한에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남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4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20만 명이 이렇게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내려왔고,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피할 것인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신의주 제1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절대 안 간다 그랬대요.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흩어지고 박해를 받아도 다시 모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없습니다. 일단 잠깐만 내려갔다 오시라고. 그런 게 다시는 못 올라갔대요. 나중에 회고록에 보니까 그러시더라. 한 목사님이 다시는 못 갈 줄 알았으면 안 떠났을 거다. 그냥 교인과 함께, 교회와 함께 지키다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잠깐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온 일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갈 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네가 바울을 여기 기다리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네가 가라.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오히려 찾아가래요. 찾아와도 지금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근데 그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 이미 아나리아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했더니 눈이 뜨는 걸 이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아주 누가 올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기도 중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고, 환상 중에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는 그 일을 미리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를 그냥 이거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죽이려 하고, 이미 이 사람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핍박자로, 박해자로 소문나고 가장 극렬하게 앞장서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아나니아라는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말을 벌써 보니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는 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주고 전도를 해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해요.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근데 이 사람을 가서 너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목적이에요. 그의 부르심이죠. 이 사울의 사명이에요. 그의 소명이 뭔가, 핍박자였던 바울을 불러서 그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용서하고 이제 구원해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부르세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찾아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를 왜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것은 바로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게 천하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알라스카로 그리고 몽골로 가지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자리, 우리 방배동에서 안드레로, 그리고 여수하로, 그리고 내가 준 이 기간에서, 그리고 내가 준 이런 우리 목장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할 일이 없고 아무 목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전부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래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와 그리고 벨릭스 이 총독에게,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직소하잖아요.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못 쓸 인생인데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그도 내가 쓸 그릇이다. 쓸 그릇이다. 근데 기왕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죄에 쓰임 받고 세상에 쓰임 받고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돼야 돼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지만 이런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죠. 근데 고난도 있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자기가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인데 아무 대가나 희생과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적당히 쓰임 받다가 마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 받으면요, 연단합니다. 단련해요. 하나님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기왕 쓰임 받으려면 제대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남기고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해서 17절 아나니아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한 순종인가. 어쩔 수 없이 마저 못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가라 그러면 가기는 가지만 마음을 다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그 사람 가기만 해도 꺼림칙할 것 같아요. 이 인간이 갑자기 또 돌아서서 갑자기 나한테 밧줄 포승을 하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17절 보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형제 사울아. 원수죠. 저 원수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 원수가 우리를 잡으러, 원수, 최고의 원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할 때 이렇게, 이제는
네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형제 사오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형제 사오라. 근데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이 좁아요. 얼마나 좁은지. 마음 넓히는 것 중요해요. 돈도 안 드는 일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근데 세상에 힘든 게 이 마음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믿음이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어제 원수였지만 그가 예수 믿고 변했으면 내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이 담대함, 포용력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바울 같은 사람을 누가 안수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적어도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해서 안수 기도를 베드로가 하든지 요한이 하든지 사도들이 안수해야 될 것 같은데 평신도 중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이게 겸손이죠. 근데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시켰냐 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여러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갑자기 만나셔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당신 편이 되겠다고 누가 믿겠어요? 근데 직접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직접적인 1차 피해자, 바울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피해자라면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서 제일 먼저 잡아갈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아나니아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네 형제다. 그리고 이제 네가 안수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알려줘라.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일도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시간 두고 천천히 일어나는 법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요 전부 이게 비늘들이 있는 거예요.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나서 권면을 받고 아나니아가 세례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 아나니아의 권면에 의해서 세례를, 뭘 망설였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세례를 바로 받아요. 그날 바로. 그리고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이것도 겸손이죠. 은혜 받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그건 아니에요. 밥 먹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을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용서는 해도 같이 일은 못한다, 그럴 수 있는데 받아들여서 함께 교제해요. 어제의 원수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원수를 받아들여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이게 교회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나가서, 지금 이제 다메섹의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바울이란 사람이 오면, 사울이란 사람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겠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자기가 금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 그럼 이게 진정한 정직함이고 용기예요. 틀렸다고 생각할 때, 아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믿었던 게 잘못이구나, 그럼 깨끗이 내려놓고요, 진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지파나 자기 유대교의 이런 영향력을 만약에 변호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 바뀌어요. 그는 유대교에 집착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니까 잘못한 거는 깨끗이 내려놓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앞에 다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요, 정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죠. 누가 안 놀라겠어요? 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회심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건 130년 전인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됐어요.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진리 중에 진리죠. 이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것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용기 있게 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넓히세요. 좀 가슴을 넓히세요. 그냥 매일 이렇게 좁은 가슴으로 닫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만난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은 아닐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긴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욕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진리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편견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진리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크게 쓰임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 그 한 가지 일이라도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용납하고 사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나니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숨은 영웅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큰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우리의 남은 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의 순전한 겸손과 믿음을 용기를 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과 육신을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정직함과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늘 진리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택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며 언제나 진리를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오늘이 6.25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전에 전쟁이 없고 주님 손에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